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말씀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말씀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11절까지 말씀 봉독드렸습니다. 베드로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말씀인데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한 2년 정도 후에 베드로 전서의 기록 연대가 주전 64년, 주후 64년, 예수님이 오신 이후 64년. 이 후서를 기록한 것은 한 2년 후쯤 66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목적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성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그리고 그 은혜에 참여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우리가 신앙이 성장되고 신앙이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워져서 거짓자들, 이단자들로부터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경건한 삶을 살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1장부터 3장까지 이렇게 긴 내용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택하심과 부르심을 얻은 성도들에게 이단자들 그때나 지금이나 허다한 이단들이 많이 있다는 그 이단자들로부터 하나님이 택한 부르심을 얻은 성도들이 신앙을 더욱더 지켜서 더욱더 바르게 그리고 견고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했다. 베드로 후서는 불의한 자에 대한 불의한 자 불의한 자는 거짓자들 말이에요. 거짓자들 거짓 자에 대한 경계 그러니까 불의한 자, 거짓자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담고 있다.
세상은 타락한 세상, 어둠의 세상은 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일찍이 베드로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점점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악해져서 점점 더 말세가 다가올수록 악해져가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는 거예요. 속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세상이 다 속인다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온통 세상을 다 지배한다는 거예요. 집에 엊그저께 그 신문에 보니까 그런 뉴스가 떴습니다. 북한의 전기가 가정의 전기가 남아 돌아가지고 아껴 써가지고 전기를 북한 정부에 보낸다는 북한 뉴스가 나는 듣다가 처음 듣는 그런 뉴스를 제가 들었는데 난 내가 아는 북한은 그런 북한이 아닌데 내가 아는 탈북자 목사님도 내가 알고 있고 또 탈북한 성도들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증거에 의하면 북한은 아파트가 한 30층짜리 20층짜리가 있는데 그 아파트가 제일 비싼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가 3층이라는 거예요. 3층. 왜 3층인가? 우리나라는 꼭대기층으로 올라갈수록 아파트가 비싸요.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1층은 도둑이 많아가지고 안 되고 3층 정도가 도둑들이 안 들고 또 걸어서 올라가기도 좋고 내려오기도 좋고 해가지고 3층의 아파트가 제일 비싸다는데 무슨 전기가 가정에 쓸 전기가 남아 들어가지고 그 남는 전기를 다시 북한 정부에 그렇게 반송한다는 그런 뉴스가 그렇게 올라와 있는 걸 보고 저거 황당한 거짓말이다. 황당한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온통 세상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누가 하는 말도 신문에 있는 말들도 나는 신문에 보도되는 것 사실 신문을 우리가 함부를 시켰는데 요즘 신문이 안 팔리니까 다 신문 인터넷 신문이나 이런 걸 보니까 아예 함부를 시켰는데 함부를 더 얹어가지고 두부를 갖다 줘 두부를 보내주는데 잘 신문 제가 안 봅니다. 왜 거기에 진짜만 있는 게 아니라 가짜들이 너무 많다. 세상 정보도 다 가짜들이 많지만 기독교 안에 있는 그런 정보들도 다 기독교라는 이름을 쓴 허브를 쓴 그런 사이비들이 득실득실하다. 그런 이단자들이 온통 다 사람들을 속이고 기만하고 그런 거짓자들은 성도들의 영혼을 노략질한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이단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런 이단자들은 교회 나라를 찾다가 생기면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문을 막고 있는 것이 누구인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이었다. 그런 이단자들. 지금도 한국 교회 안에 이단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너무 많다. 신학교 안에도 그런 이단 사상들이 신학교 안에도 지금은 주체신학이라는 것이 또 나왔다고 그래요. 해방신학, 여성신학 또는 무슨입니까 민중신학 해가지고 이름 신학이라는 이름만 붙이면 신학이야. 그런 엉터리 같은 신학들이 있어서 많은 잘못된 지도자를 신학교에서 양성하고 있다는 신학교에서. 그런 어두운 시대인 거죠. 캄캄한 시대란. 예수님 당시 때도 진리 아닌 것이 비진리를 대적하고 참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누가 못 박았는가? 비진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물었지 않습니까?
네 말이 옳도다라고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러줬어요. 일러줬는데 참남한 말을 한다. 황당한 말을 한다 해가지고 그 예수를 정죄했어. 바나바라는 살인죄를 지은 죄인은 내어주고 대신해서 예수를,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누군가? 이단자들이라. 이단자. 사도 베드로는 이와 같이 그런 어두운 자, 사람들을 속이고 사단의 사주를 받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사단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실족해 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실족해 할 자를 삼키려고 찾는다는 얘기죠. 그런 어둠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진리를 알게 해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서 그 믿음 위에 견고한 신앙을 세워서 그런 악한 자들로부터 그런 어둠의 권세로부터 그런 이단자들로부터 지켜 성도를 보호하게 하려고 베드로 후서를 기록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록 목적이 그러한 기록 목적이. 베드로 후서 1장 말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믿음을 받은 자에게 편지한다. 믿음을 가진 자한테 이 편지를 한다. 믿음이 없는 자들한테 하는 것이야. 믿음이 없는 자가 이 베드로 후서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자는 성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성경과는. 하나님의 말씀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어떤 분이 성경을 읽다가 들을 기 있는 자를 나는 들을지어다라고 그 말씀이 뭔가 해가지고 성경 주석을 찾아보니까 주석이 그 말씀 그 내용을 설명한 해설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니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은 들을 기 없는 자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들을 기 있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힘을 쫓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들을 기 없는 자는 누굽니까?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이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기가 없는 자들이라는. 예수님께서 천국복음을 전하시고 하시는 말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했다.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자가 있고 들을 귀 없는 자가 따로 있다는 얘기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그걸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예언했지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음성을 직접 들어도 듣지 못할 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자가 있다는 얘기죠. 보고도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죠. 문둥병자를 고쳤지 않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지 않습니까? 기머거리를 듣게 하고 눈먼 소경이 눈을 뜨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했다는 얘기죠. 억지로 믿지 않은 거죠. 믿지. 인정치 않았다.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심판받아. 유대인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를 받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 하나님이 진노를 받아서 전쟁 임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에게도 전쟁이 임했고 남쪽 유다에게도 전쟁이 임했어. 북쪽 사마리아 성을 아수르 군대가 에워쌌을 때 3년 동안 에워싸질 않았어요. 에워싸니까 성 안에 먹을 게 있겠습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기 자녀를 삶아요. 자녀를 삶아가지고 야 오늘은 내 아들 삶아가지고 우리 나눠 먹자. 그 다음 날은 그 여자가 배가 부르니까 자기 자녀를 안 잡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왕한테 고소를 하잖아요. 고소. 그게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이미 신명기 말씀 가운데 이미 레위기 26장 말씀 가운데 다 미리 예언된 말씀이란 얘기예요. 너희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먹고 배부르고 눈이 솟아나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받을 것을 예언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다 했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수가 있을 신명기 28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미리 예고하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방신을 숭배하고 온갖 못된 짓을 하다가 하나님이 진노를 받아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자기 자녀를 북쪽 이스라엘도 삶아 먹었고 남쪽 유다도 삶아 먹었다. 정상적인 생각, 정상적인 사람이 자녀를 솥에 넣어서 삶겠습니까? 아니란. 굶으면 사람이 미쳐버려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게 자기 자식으로 안 보이는 거야. 돼지로 보인다는 돼지로. 그런 일이 저 북조선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 북조선에. 탈북자들이 증언하지 않습니까? 탈북자들이. 동일한 믿음을 받은, 그러니까 이 편지를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기록자는 베드로 사도이고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 바로 사도 베드로와 같이 같은 믿음을 받은 자들이라.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지, 받은 자, 받았다는 말은 주님께서 믿음을 주어야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지, 없는 믿음을 만들어 내가 믿는 게 아니라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믿음이라는 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얘기죠. 선물은 누구에게 주나?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구원을 얻기로 작정된 자가 예수를 믿는다. 사도 바울이 복음 진리를 전할 때 사도 행전 말씀에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믿는 거지 아무나가 아니라. 그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란 얘기예요. 보배로운 믿음.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이 보화를 우리 질그릇 속에, 이게 질그릇이잖아, 질그릇. 왜?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질그릇 아닙니까? 스덴입니까? 아니잖아. 스덴이 아니야. 흙으로 돌아간다. 우리 몸의 그런 구성, 인체, 우리 몸의 구성 요소가 흙, 그리고 더하기 영이라, 영혼,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혼, 생기를 하나님이 불어넣었다고 창세기에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을 가져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돌아간다, 흙으로. 땅 속에 묻으면 흙 되지 않습니까? 화장터에 가서 태워도 다 재가 돼가지고 흙 속에 묻히잖아요. 원래 우리가 인체의 구성 요소가 흙이란 얘기예요. 그 질그릇 속에, 이 질그릇 속에 보화를 담아 주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보화가 뭔가? 믿음이란 얘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담아 주셨다는 얘기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믿음을 주었다는 얘기죠. 그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의 선물이지. 세상 사람들이야 돈을 좋아하고 돈 받고 다 뇌물 받고 무슨 짓을 하다가 다 죽기도 하고, 대장동 사건으로 2사람이 또 죽었지 않습니까? 죽었다는 얘기죠. 죽었는지 죽였는지 알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구원 얻기로 예정된 백성에게 믿음을 하나님이 보화로 담아주신다는 얘기죠. 질그릇 속에 보화를 담아주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2절 말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예수를 알므로 인해서. 안다는 말은 뭔가? 안다는 말, 명확한 지식 또는 인식, 완벽한 식별을 말한다. 안다는 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완전하게 아는 것. 예수를 아는 것.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예수를,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아는 것.
아는 것, 암. 이 알므로부터 뭡니까? 믿음이 나온다. 믿음이야. 그러니까 모르면 못 믿는 거죠.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줘야, 깨달아줘야 믿음이라는 게 나온다. 그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예수를 알므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 구속주인 것을 알므로 인해서. 근데 이 성경 말씀을 배워야 예수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절 말씀 보시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기한 신적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죠. 생명을 우리 영혼이 거듭났지 않습니까? 아담 타락 이후 죽어버렸던 우리 영혼이 거듭났다. 거듭난 생명을 주었다. 거듭난 생명.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있는데 우리가 영이 눈이 어두워지면 받은 것이 뭔지를 모른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것이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믿음. 내가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다는 거. 그 믿는 자에게 뭘 또 약속했는가? 이 믿는 자에게 영원한 천국을,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약속했다. 천국. 믿음을 가진 자에게, 믿는 자에게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약속해 주셨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 있다고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죠. 대통령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가는 나라이지.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우리를 부르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원이 순서가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부르심. 그리고 구원론이 이렇다는, 신학교 가면 교회의 그러니까 구원론. 구원론이 보게 되면 부른다.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부른다는, 부르심을 입을 때 그 영혼이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던 영혼이 거듭난다. 거듭난다는 말을 중생이라고 말하자. 그리고 그 거듭난 영혼이 하나님을 몰랐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걸 회심이라고 말한다. 회심.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이킨 거듭난 영혼이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된다. 그걸 신앙이라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하나님이 양자, 하나님이 자녀 삼아서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고 끝까지 그 영혼을 불러서 이끌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화라는 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화로운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죠. 부르신 중생, 회심, 신앙, 칭의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게 신학교에서 배우는 구원론이라. 구원론에는 구원론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구원론. 중생 불러서 부르실 때,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죽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거듭난다. 그리고 신의 성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한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한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말은 믿음을 가리키잖아. 신앙하게 하고 그 신앙하는 영혼을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한 성화라는 말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셨어. 그리고 그 영혼을 끝까지 견인이라는 말은 끝까지 이끌어간다. 자동차가 고장나면 뭡니까? 그 출동 서비스를 받아가지고 끌고 가지 않습니까? 끌어다가 어디로 인도하는가? 천국으로 인도한다. 사절 말씀 보시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누리게 해주사. 보배롭고 큰 약속을 줬다. 무슨 약속? 천국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약속을 누리게 해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받았겠죠. 천국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받았으니까 땅에 있는 나라,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사도 바울이 일러주지 않습니까? 위의 것이 어디입니까? 이 천국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선택되고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일러주셨다.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란 큰 약속이라는 말이 뭐 천국 백성 되게 하는 약속. 우리는 이 땅에 성공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좋은 집과 좋은 차 타고 영광 누리고 살 것을 약속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는 지지리 핍박받고 고난받고 그렇게 멸시 천대받아도 약속단 믿음만 있으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이 영원한 나라의 기업을 하나님께서 천국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약속해 주셨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천국이 얼마나 주님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성도에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아름다움을 입으로 다 이렇게 표현을 못해가지고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세상 무엇과도 다 무슨 뭐 여행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죽기 전에 여행을 많이 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뭐 중국 쪽 뭐 무슨 장가게라나 거기를 뭐 안 보면 뭐 안 보고 죽으면 뭡니까? 원한 저기가 남는다고 그러지 아심이 남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 중국을 25번 가도 장가게를 안 가봤어. 나는 자연동원을 5년 동안 다녔는데도 아직 자연동원이 그 에버랜드를 못 가봤어요. 뭐 가볼 일이 뭐 그게 대단합니까? 가볼 일이 대단해. 천국을 약속받았는데 그까지 본다고. 천국이 장가게가만 못하겠어요? 천국이 스이스이 경치만 못하겠어요? 그 나라를 약속받았는데 다 하나님이 피조물에 불과한 이 저주받은 세상. 저주받은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운데 천국은 얼마나 더 아름답겠어요? 생명수가 흐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생명수가. 그리고 생명수 강가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생명나무에는 12가지 과실을 달마다 맺는 한 나무에서 12가지 과실이 달마다 맺힌다는 얘기예요. 그런 곳이 천국이라는 얘기예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누구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에게. 그래서 그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의 삶, 신의 성품,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을 갖고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이란 말은 업적 또는 공적이라는 의미가 담긴 용어라고 그래요. 업적. 덕을 쌓는다는 거죠. 덕을 쌓는다. 덕이라는 건 인색해가지고 덕이 세워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후한 사람이 덕을 세우는 것이.
여유로운 사람이 마음이 여유로운 사람이 덕을 세우는 것이지 인색한 사람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네.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은 하나님이 사랑, 덕은 곧 하나님이 사랑에 의한 섬김, 자기 희생, 이걸 통해 덕이 세워진다는. 그리고 지식의 절제라는 말은 자기 통제,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것. 먹는 것도 절제를 하면 어떻게 돼? 돼지가 되지 않습니까? 뚱뚱해져가지고. 먹는 것도 절제해야 옷이 옛날에 입던 옷도 다 입을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 옷을 늘려야 된다. 아니면 다시 사야 돼. 왜냐하면 이 몸이 커지면 먹는 음식을 절제 못하게 돼. 저도 옛날에 맞춘 한 20년 전에 10년 전에 맞춘 만든 이 옷을 입으려고 엄청 관리를 해요. 그래야 이게 뭡니까? 자기 절제를 해야 자기 기본 체중을 유지하는 거지. 안 그러면 그냥 옷을 다 바꿔야 된다는 얘기. 절제라는 말은 자기 통제 또는 금욕이란 그런 의미가 담긴 말씀이란 얘기죠. 그리고 인내라는 건 참고 기다리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그런 약속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참고 왜 아직 안 오시나?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땅 끝까지 복음 진리가 전파돼야 그리스도가 재림할 시기가 되지 않습니까? 땅 끝까지 복음 진리가 전파돼야. 이 복음 진리가 지금 땅 끝을 향해서 전파되고 있다.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유대인들이 더러 완악하게 됐다. 지금 이방인 구원 시대, 이방인이 구원 얻는 시대라며. 근데 이방인이 구원 이수가 차면 다시 유대인들이 구원 얻는다. 이란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 뭡니까? 쑥대밭을 만든다고 없애버린다고 지금 전쟁 준비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란이라는 나라가 저 중동에 이란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잖아.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만큼 인구도 600만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 그럼 이란이라는 나라는 대단히 큰 나라인데 유대인들을 멸망시킬 수 있을까요? 나는 절대 그거 아니라고. 왜?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들어온 다음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지금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데 아무리 세상 통치자가 무기가 탁월하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망하지 못하게 한다. 망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건 성경의 예언이란 얘기죠. 중국이 대만을 먹을지는 모르죠. 왜냐하면 그건 성경의 예언. 대만이란 나라는 성경의 예언이 없어. 그러나 유대인들이 구원에 관한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들어온 다음 유대인들을 다시 참감남나무 가지가 꺾이고 유대인들이 참감남나무 가지가 꺾이고 돌감남나무인 이방인이 거기 접붙임돼 지금 구원 얻는다. 그런데 구원의 숫자가 채워지면 다시 이렇게 뭡니까? 돌감남나무 가지를 꺾어버리고 다시 참감남나무를 접붙여서 유대인들을 구원한다라는 것이 로마서 10장 11장이 말씀 아닙니까? 11장.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유대인들이 완악하게 돼서 지금 예수를 영접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이방인 구원의 수가 채워지면 다시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때가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절대 안 망한다는 얘기죠. 왜? 그들을 누가 지키시니까?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는 곧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지리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산산이 깨어진다는 얘기예요. 누가 하나님을 대적할 인간이 있습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다가 하나님이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와서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피조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누가 대적해요? 이란이 중국의 시진핑이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건 하나님 앞에 티끌 같은 존재야, 인간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이와 같이 자기 통제, 절제, 그리고 인내, 참고 인내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찬송가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길을 가리라. 험한 길, 좁은 길, 험한 길, 그 길을 우리가 성도들에게 그 길을 예비해 두셨다는 얘기예요. 그 길을 간다. 참고 인내하면서. 그리고 경건. 그러니까 구별된 세상 사람들과의 구별된 생각과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경건이죠. 하나님이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게 경건이란. 그리고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형제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성도들에게 서로 뭡니까? 교제하고 서로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있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런 거룩한 삶, 경건에 속한 삶이 없는 자들은 눈이 어두운 자, 눈이 어두운 게 누구냐? 소경이지 않습니까? 소경. 앞을 보지 못하는, 원시치 못한 말은 못하다는 말이거든요. 멀리 보지 못한다. 어디 땅에 있는 것만 생각하는 자, 원시치 못한다는,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데 멀리 보지 못한다. 멀리 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것만 본다는. 누가 믿음이 없는 자들은 땅의 것만 생각하잖아요. 땅에 있는 거. 땅에서 무슨 뭐 결정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막 허겁지겁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다가 그냥 어떻게 병들어 죽는 것이 인간이란. 사람들이라는 게 다 늙고 병들어 죽지 않습니다. 늙고 병들어 죽는다. 생로병사, 이걸 벗어날 피조물은 아무것도 없다는, 아무도 없다는. 다 늙고 병들어. 사람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다는 얘기.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 멀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는 얘기. 하나님 나라. 지금은 비록 이 땅에 우리가 몸을 두고 살지만 약속하신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산다는 얘기. 믿음을 가진 자는 10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게 뭡니까? 더욱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 안에 거하라라는 얘기. 믿음 안에. 믿음 가운데 살아라. 믿음 가운데.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실족이라는 말은 넘어지는 걸 말하잖아요. 발을 헛디뎌 가지고 넘어지면 골절 당하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 잘 하다가도 이와 같이 실족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사소한 곳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천국이라. 영원한 나라. 넉넉히 들어가, 너희가 넉넉히 너희에게 들어감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우리에게 주신다. 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믿음 가운데 거하면 다른 조건이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음 가운데 거하면 이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지 다른 게 아니라 이방 종교처럼 뭐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무슨 문제가 해결이 다 되고, 이방 종교는 다 그거 아닙니까? 불교도 그거고 다. 세상 이방 종교들은 다 뭡니까? 절대적인 신을 만들어 인간들이 만들어 놓고 그 신 앞에 가서 절을 한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 예언했지라. 인간들이 무능함, 무지함을 예고했지라. 나무를 잘라가지고, 나무를 하나 잘라가지고 한쪽은 잘라가지고 화목으로 쓰고, 한쪽은 잘라가지고 군불로 떼고, 한쪽은 잘라가지고 사람의 형상을 만든다. 만들면 그걸 세워놓고 그 앞에 가서 복을 빈다. 그게 인간이 무지 아니고 무지? 여기 뇌에 들은 게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신적
신적 지식이 없으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깎아맞는 나무, 다듬은 돌, 부어 만든 새, 이것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 가서 절한다는 얘기죠. 그런다고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거기에 가서 속는 것이죠. 속은 것이죠. 그게 속은 거. 왜 속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속는 것이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으로 속는 것이라. 속는 거.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뭔가를 믿지 않습니까? 절에 가면, 절간에 가서, 석가모니 앞에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손바닥을 비벼가지고 3000배를 108배를 하고 또 그거 하면 살 빠진대요. 다이어트가 된대요. 그래서 3000배 하는 사람들이 3000배. 그러다가 관절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다가 3000배 하다가 거기 앞에 가서 석가모니 앞에 가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문제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 지방대 갈 아이가 서울대 가는 것 아니라는 얘기. 이게 속는 거죠. 속는 거. 12절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한도라. 이 말씀을 기록하는 건 너희가 진리 안에 섰는데 진리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또 바깥에 나가면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야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약속하신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가 다시 생각난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이 이 편지를 쓴 것은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긴다는 얘기. 이 장막이 육신이 장막 안에 있을 때, 육신의 장막 안에 있을 동안이라는 말은 장막 밖으로 베드로가 나갈 때가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주님이 부르시면 이 영혼이 주님께서 주신 영혼, 생명의 기운, 그거 하나님이 주님께서 가져가시면 우리는 이 장막은 흙으로 돌아간다. 흙으로. 그래서 이 장막이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나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얘기죠.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얘기죠. 주님께서. 이 장막을 벗어날 걸 내가 안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인간은 미련한 인간이라.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이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정하신 이치라. 사람이 늙어 죽는 것은 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라는 얘기. 지금은 100세 시대라 해가지고 무슨 노래도 그런 노래 유행가가 있지 않습니까? 몇 살 때 부르면 못 간다고 일러라고. 아니 자기가 못 간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자가 안 물러가나? 때가 있는데 하나님 정한 때가 있는데 우리 생명의 기한이 때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참새의 한 마리 생명도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땅에 안 떨어진다나. 그러니까 생명의 기간을 누가 정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정하셨다.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사도 베드로는 이와 같이 이 장막을 벗어날 날이 임박한 줄 알미라. 나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죽을 준비를 하는 게 뭔가 베드로 후서를 기록해가지고 성도들을 진리 안에서 그들의 신앙을 견고케 하려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단자들에게 미혹되지 않게 하려고 이 죽기 전에 기록한 말씀이 베드로 후서라는 얘기예요.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나 죽은 후에라도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생각나게 하려고 성도로 하여금 이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이 성경을 기록해 놓았다는 얘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는 것이 아니라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다시 강림하신다.
강림하신다는 말은 재림하신다는 거죠. 재림하신다. 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다는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인간이 머리로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공정이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에 인간들이 만든 이야기 많잖아요. 신화, 우리나라도 단군 신화. 단군 신화가 뭡니까? 웅녀, 곰이 굴 속에서 마늘을 몇 달 먹어가지고 웅녀, 사람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지금 단군이 나와. 단군 신화 아니? 그게 단군 신화? 그 신화는 인간들이 머리로 만든 거죠. 만든 거. 건국 신화가 그렇다. 우리나라 건국 신화가 그렇다는 거죠. 나라마다 건국 신화가 있잖아요. 로마라는 나라도 노물루스라는 그런 사람이 어린 아이들이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들이 다 들판에 버려졌는데 들판에 버려진 애들이 늑대젖을 먹고 자랐다. 그래서 노물루스가 건국한 나라가 로마라라고. 로마의 건국 신화도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신화라는 얘기죠. 사실이 아닌 거예요. 신화라는 사실이 아니라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지어낸 이야기란 이야기. 그런데 이 진리,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여기 창조하시고 심판하는 이 모든 역사의 중심부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 승천하신 주님께서 때가 되면 이방인이 구원이 채워지고 또 유대인들이 구원 얻는 그 시기에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다는 이 모든 역사.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천국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으로 이렇게 심판한다는 이 약속, 이 말씀은 인간이 공정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이 머릿속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진리란, 하나님이 주신 진리란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정히 만든 이야기를 쫓는 것이 아니라 이건 진리란 진리.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친히 베드로는 봤지 않습니까? 변화산 사건을 통해 가지고 변화된 모습,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도 보았을 뿐만 아니라 또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만나 주셨고 그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본 자들이 누군가 하면 베드로란 사도들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약속하신 대로 승천하신 모습을, 구름 타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사도들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진리는 인간이 머리로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다 진리라. 진리란 말은 다 사실이란 사실. 진리란 말은 사실이라는 거 아니야? 사실. 진짜 이건 인간이 사람이 머리로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세상의 철학, 사상 이런 것들은 다 만든 이야기지. 만든 이론이야. 인간이 머리로부터 만든 이론이란 만들어진 이론이라는 얘기. 모든 철학 사상들 이런 것들은 다 인간들이 머리로부터 나온 이론, 만들어진 이론이라는 얘기. 이론만 있지 성취가 없다. 사실로 드러난 일이 없다는 얘기. 근데 이 성경 진리는 구약의 이 모든 언약, 구약이 언약 아닙니까? 언약이 다 역사 속에서 다 이루어진다. 사실로 성취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로 믿지 않습니까? 진리. 구약 성경의 모든 이런 하나님이 언약의 이 말씀이 신약 성경을 통해 다 성취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진리라, 성경은 진리라. 소크라테스의 무슨 철학 사상도, 플라톤의 철학 사상도, 공자의 사상도 이론만 있지 성취가 없다.
성경은 구약 이 말씀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성취가 된다. 그러므로 진리란 공중 인간이 머리로 만든 그냥 허탄한 이야기가 아니란 진리란 얘기죠. 공중이 만든 이야기를 쫓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사도 바울은 뭡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라고 일러주지라. 철학 이런 건 다 헛된 속임수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가 노력당할까 주의하라라고 일러주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철학적 이론, 인간들이 그럴싸한 이론들 만들어 놓은 이론은 다 이론만 있을 뿐이지 그게 성취라는 사실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진리가 아니라 17절 말씀 보시면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제가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라고 말씀. 변화선 사건을 지금 말하잖아요. 변화선 이 사건에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직접 베드로와 야고보와 형제 요한이 그 모습을 봤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17장 말씀 보시면 17장 2절 그들 앞에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하니라.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 변화된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본 자가 누군가 하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라. 그 세 제자가 직접 변화산에서 주님이 변화된 모습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음성을 직접 보고 들은 사람들이라며 그걸 들었던 사실을 지금 증거하지 않습니다. 거기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에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그 변화산 사건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다는 얘기죠. 주의한다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이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임이니라 라고. 이 성경은 사사로이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자기가 멋대로 짓거리는 게 아니라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 구약 성경의 예언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다 성취가 되는데,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해석할 때도 구약 성경의 예언을 봐야 된다. 그 예언이 이렇게 성취됐다. 어제도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건 그냥 오신 게 아니야. 처녀의 몸을 통해 출생할 것 선지자가 예언했고, 또 예수님께서 성장하는 건 아니 태어날 그런 동네는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실 걸 예언했고, 또 성장하기는 나사렛 땅에 가서 성장하실 것을 예언했고, 또 2살 아래 아이들이 다 예수님 출생할 당시에 죽을 것, 헤롯이 그들을 살해할 것이 예언되어 있고, 그리고 그걸 피해가지고 애굽 땅에 예수님이 피했다가 다시 피난가 돌아올 것도 예언되어 있고, 다 예언되었지라 예언된 것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멋대로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어떤 돌이라는 사람이 그러지 않습니다.
무슨 뭐 성경을 복음서를 그 사람이 해석했다는데, 아니 예수님이 그러니까 태어날 때 만삭, 마리아가 만삭이었지 않습니까? 만삭인 그런 아이벤 여인이 그 먼 길을 어떻게 갔겠느냐? 그건 거짓말이다라고. 거짓말이야. 제자들이 만들어내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아니 그 사람은 뭐 성경도 해석하고 어제 보니까 절간에 가서 중들을 모아놓고 또 무슨 뭐 강의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니 한 가지만 했으면 좋겠어. 절로 갔으면 좋겠어. 머리도 박박 밀었는데. 억지로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고 그 사람은 부정한다. 여기 보시면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낸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디모데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은 인간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기록자는 인간이지만 그걸 기록하게 하신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시라.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받은 하나님이 종들을 통해서 기록하도록 역사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기록한 목적은 교훈과 책망과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전케 해서 그리고 모든 선한 일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서 이것을 기록하면 이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해서 믿고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게 하려고 기록했다는 이 성경을. 그 기록 목적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깨달아 알아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 달려갈 길 마치는 그날까지 이 믿음 지키고 이 진리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함께 있기를 소망하며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 속에 하나님께서 보화를 담아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믿음을 담아주셔서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달려갈 길 마치는 그날까지 이 진리 안에서 이 믿음 안에서 믿음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찬송가 150장 찬송합니다.